다윗은 어느 날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또 초원에서 양을 키우고 체력을 길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그는 앞장서서 수행하고 또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체력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80 정도를 살았는데 죽기까지도 상당히 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는데 이상하게 몸이 약해지고 뼈가 상하해지고 근육도 풀어지고 뭔가 이상한 것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가 그런 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환경이든 어쨌든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또 거기에서 해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기 백배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갔지만 사실 다윗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겠죠. 육체도 상당히 어려웠겠죠. 내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왔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을 겪지만 내 자식이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 없어요. 자기 자식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이상으로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끄러운 일 없어요. 다윗은 그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것이야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런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집에 편안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쟁터에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그의 삶을 대부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9절과 10절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31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31장에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건강에 이상지구가 생기고 내가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물론 주치의가 있고 좋은 약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건강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코치해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무슨 유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잠을 더 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친절한 그리고 세밀한 지도를 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몇 구절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31장 4절에 보니까 원수가 친 그물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 이 본문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가 친 그물에서 나를 빼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다윗이 심각한 원수의 공격과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사실 우리가 근심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근심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예요. 그때 제일 괴롭습니다. 배가 좀 고파도 좀 견딜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못 먹어도 좀 견딜 수 있어요. 잠을 좀 못 자도 견딜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 욕할 때 저런 식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저런 게 무슨 집사야? 저까지인가 어쩌고 저쩌고 저런 건 나가 죽어야 돼. 만일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몸이 야일 수밖에 없죠. 몸이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속에 골병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몸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건강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골병 든 사람도 많아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오늘 4절의 말씀. 원수가 친 그물에 지금 내가 빠졌는데 나 좀 건져주세요. 다윗이 자기가 힘이 없겠어요? 다윗이 무슨 군대가 없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도 원수가 그물을 쳐놓고 딱 거기에 붙잡아 두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난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지금 다윗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원수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잘 될 때도 아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도 아시고,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도 알고, 내가 완전히 그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볼 때 역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내가 근심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근심에 해악이 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단순하게 골치가 아프고 내가 가슴에 그저 근심을 해서 마음이 좀 쪼여들고 괴롭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내 눈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몸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근심을 안 할 것 같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것 같은 사람인데 역시 다윗조차도 근심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근심이라는 수렁에 다윗이 빠졌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늘 제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근심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심의 늪에 어떤 분은 발목까지 빠져 있고, 뭐 그만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무릎까지 빠져 있고 허리까지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에 완전히 자기 몸이 다 빠져 있는, 정말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도 이상하게 근심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해결점이 없이 그냥 근심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 날마다 입만 열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역시 다윗조차도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죠. 뇌가 고장이 나고 뇌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전 육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내 몸을 망치는 주범이지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뇌에만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동여맨다는 것이죠. 끈으로 내 심장을 묶듯이, 철사줄로 내 심장을 묶듯이 근심을 하면 내 심장이 묶이는 거예요. 심장이 묶이거나 또 내 가슴이 전체가 묶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근심을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별로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근심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다 이렇게 쪼여졌어요. 이렇게 다 가슴이 쪼여지고 심장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죠. 근심 때문에. 돌연사의 대부분은 근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돌연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 돌연사의 거의 대부분이 근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죠. 다윗은 근심을 했더니 눈이 아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충혈이 생기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지요. 전쟁을 하려면 눈이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칼로 자기를 치면 자세히 보고 있다가 내 칼로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망을 가더라도 잘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도망가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눈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눈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쇠하였나이다. 영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영과 혼, 이것을 다 포함한 영혼. 그런데 이 영혼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고, 속사람이 힘이 없어서 힘이 쭉 빠져서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주저앉을 때 육체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힘이 없으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근심을 했더니 자기의 속사람이 쇠하여졌다. 축 처지고 침체되어졌다. 활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도 약해지고 가슴도 오그라들고 영혼도 약해지고 결국 그 몸도 쇠하여졌다. 전쟁도 할 수 없고 업무도 볼 수 없고 또 편안하게 활기찬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버렸다.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약해진 것을 이야기할 때 10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뼈가 쇠하여졌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뼈가 쇠하여졌다. 물론 다윗이 속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뼈가 강한지 내 뼈가 약해졌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강했던 뼈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린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그거는 아예 기대도 못하고 집안에서 생활하기도 힘든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이 근심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해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근심을 해서 몸이 약해졌다. 내가 근심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우울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다윗이 추가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모든 현상이 결국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 죄 때문에 내 눈이 약해지고 죄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죄 때문에 내 뼈가 약해지고 죄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이 죄악이 문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다. 죄가 나를 근심하게 하고 죄가 내 뼈를 망가뜨리고 죄가 내 영혼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지금 소리쳐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내가 죄 때문에 근심하고 또 근심하니까 이것이 죄네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내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속사람도 약해지고 주의 일도 힘쓰지 못하고 있으라마나 하고 내가 안방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다. 근심은 죄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근심, 이것은 쌍둥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아예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우리의 직장생활이든 우리의 영적 생활이든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화를 들면 어떻게 비유로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오염된 비인 거예요. 비를 맞으면 안 되는, 방사선에 오염이 되고 여러 문제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릴 때 비를 맞으면 속히 우산을 쓰고 또는 다른 곳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근심이라고 하는 그 오염된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를 맞는 거예요. 비를 계속 맞고 그래서 옷이 젖고 그 비가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몸이 젖고 그리고 계속 그 비가 내 체온까지 떨어뜨리고 내 몸속까지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뼈까지 이 빗물이 들어가는, 저는 그것을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비를 끝까지 맞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지요. 어떻게 오염된 비를 몇 시간이고 끝까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에 너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근심한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4절에 원수가 나에게 덫을 놓아서 그물을 쳐서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근심했습니다. 이것도 근심인데 더 무서운 근심은 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근심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나를 보지 않으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근심거리죠.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여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해요. 사방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고
원수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때는 그물에 걸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늪에 빠질 때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요새 사실 존경합니다. 어떻게 70, 80을 사셨을까? 어떻게 90을 사셨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드시도록 저렇게 사셨을까? 몇 번씩이라도 자살하고 싶었을 텐데. 이 가운데 아마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분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겠죠. 그 위기의 순간을 다 통과하고 80이 되고 90이 되셨다. 그것은 그 자체로만 해도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얼굴을 나를 향하여 돌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꼭 믿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 내시경. 약간 창피한데 항문으로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를 단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너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래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그 뭐 요만한 뭐 팥만한 같은 게 뭐 7개인가 있대요. 근데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뭐 큰 건 아니고 그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창피하게 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생각을 했어요. 괜히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마음이 약해져요. 뭔가 이만한 게 하나 나오면 어떡할까? 뭔가 이만 혹이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주여, 제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저 할 도리 많이 했어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만큼 했잖아요. 괜히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기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설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뭐 이렇게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좀 힘든 일을 당해보고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갈급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심하시지 말고, 근심은 죄니까 근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말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생기 있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걸어다니지 마시고 뛰어다니시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실 때도 두다다닥 좀 뛰어가시고 뭐 말을 할 때에도 힘있게 이렇게 욕하는 건 빼고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힘있게 말도 하고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